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나요? 임재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깨달음 혹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5가지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론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명령으로 첫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워주셨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어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이 이러할 때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5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행하시고 아론은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이 제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 위에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을 불살라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까요? 그냥 아론이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지금까지 배우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는가, 그리고 언제, 왜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만은 아론과 제사장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헌신의 의미로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속건제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5가지의 제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버렸고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중에 마지막 22절,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론과 그의 제사장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5가지의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5가지의 형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은 제사는 예배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예배라는 말로 한 가지로 통칭을 합시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제사법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기 원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의 근본적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그의 살이 찢기시고 그의 가죽이 벗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몸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도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각을 뜨고 그분의 살을 벗기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분을 불태운 것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것 똑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매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각을 뜨고 있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 짐승의 손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우리 죄를 증가시키는 간단한 행위를 하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가 그 짐승을 잡았나요? 피를 흘리게 했나요? 우리였습니다. 누가 각을 떴나요? 우리였습니다. 누가 가죽을 벗겼나요? 우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우리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우리였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고 회개하여지고 근본적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저의 인생을 불태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소제는 마찬가지로 온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완전히 찢겨진 것처럼 마치 이 밀가루처럼 완전히 우리 몸이 빠져서 우리 속에 교만한 부분, 내 뜻, 내 계획,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다 던져놓고 주님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나는 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소제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몸을 한 알의 밀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빻아서 소재로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여 아름다운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소재를 드리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희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형제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줄 알면서 화목치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너희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는 화목 이후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을 기억하며 내 죄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뭔가 잘못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범죄했음을 느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이런 죄
죄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그 사람의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놓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뭐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물건이 좀 상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마음이 아니요 세상과 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대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의 예배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유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5가지 제사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며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 속에 계속적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게 메시지를 정하지만 오늘 9장의 말씀은 단순한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가?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 속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온전한 소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 내 속에 아직도 나의 아집이 살아있어 죄된 부분을 고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의 마음속에 혹은 그 사람의 재물에 해를 끼치고 난 이후에도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9장에 보니까 마지막 22절, 23절, 24절에 아론이 백성을 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